네, 안녕하세요. 지난 14강에서 11조에 관해 언급하다가 끊어진 부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의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이 11조는 세 번째 11조라고 하여서 구제형 11조입니다. 자, 구약성경 285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11조를 찾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14장 22절에서 붙어 있는 11조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축제용 11조가 앞에 기록되어 있고, 28절서부터 29절까지가 구제용 11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것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자, 이건 매년에 하는 얘기는 안식년 7년 기준으로 해서 3년과 6년, 그러니까 3년마다 축제용으로 쓸 11조를 축제용으로 쓰지 말고 구제용으로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축제용으로 쓰는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제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자, 중앙 성소를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곡물과 그러니까 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경외하기를 항상 배운다는 얘기는 일주일간, 이제 초막절 같은 경우에 일주일간 이제 축제일이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율법을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느헤미야 8장을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요. 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자, 무슨 얘기냐? 자, 11조는 곡물이죠. 그리고 짐승이죠.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니까 만약에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라 그랬나 하는 건 25절에 있네요. 그것을 돈으로 받고, 자, 지역에서 돈으로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26절,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니라. 자,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 자기 사는 지역에서 11조, 즉 곡물과 짐승과 과일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고 가게 힘들면 자기 지역에서 그걸 팔으라 이거예요. 팔아서 이제 돈으로 가져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서 하라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조금 했던 것 같으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초막절에 올라가서 중앙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사두개인들이었겠지요. 그 양과 그 뭡니까, 돈을 바꾸는데 너무 폭리를 취해서 굉장히 분노하신 적이 있었죠. 신약성경, 그러니까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과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자, 그러니까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자, 매 3년? 그렇죠. 3년과 6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기준으로 해서 3년째와 6년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첫 해에 1, 2, 3년.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29절, 너의 중에 분깃이 나 기업이 없는 레위, 자, 레위인들은 땅을 배정받지 못해서 곡물 생산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자, 그러니까 축제용으로 중앙성소로 가지 말고 자기 이제 거주하는 곳에서 객과, 즉 나그네죠, 및 고아와 과부를 둘러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무슨 얘기냐? 아까 축제용 11조는
두 번째 11조지요. 첫째 11조는 내외인에게 주면 내외인이 이제 그것을 또 10분의 1을 해갖고 이제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10분의 1을 뗀 9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축제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제용으로 쓰던 것도 7년을 기준으로 3년째 되는 해와 6년째 되는 해에는 축제용으로 쓰지 말고 자기 지역에서 레위인이나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에게 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을 적에는 복을 주시겠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11조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는 복이라는 단어를 꼭 이렇게 했네요. 자, 다시 이제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읽겠습니다. 5시 7분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새벽에 또 일어나게 되면 또 수면 좀 부족이죠. 어제 또 토요일이고 해서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또 마지막 때 한 얘기를 다시 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했어도 뭐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뭐가 하나 좀 보여서 제가 이제 읽고 넘어가야겠는데 자, 신명기 15장 7절에 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나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뭐가 보여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왜 고린도전서인가 후서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런 설교를 많이 듣죠. 손을 움켜쥐지 말고 헌금을 갖다가 이제 하라는 거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사도행전에서의 얘기는 현금이 아니고 연보거든요. 그 연보는 뭡니까? 자기 것을 팔아갖고 이제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 연보를 하는 얘기가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이제 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돌려서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신명기에도 보니까 지금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내 손을 펴서 움켜쥐지 말고 이제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못된 거죠. 그러니까 범죄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에는요. 왜냐하면 성경을 오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여서 좀 했고, 자 컴퓨터에 있는 원고를 좀 읽겠습니다. 구지역 11조란 이스라엘 교회가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을 기준하여 매 3년째인 3년과 6년째 되는 해에는 구지연년이라 하며 축제용 11조를 축제용으로 쓰지 않고 고향을 떠나 유대인 지역에서 거주하는 나그네들과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의지할 곳 없는 고아에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는 일의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 11조에서는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지만 유일하게 구제형 11조에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 첫째와 두 번째 11조와 다른 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바닥에 있는 걸 좀 설명드릴까요? 자, 구약 때는 11조를 안 하면 지옥이었지만 신약 때는 11조를 하면 지옥이라 그랬죠. 자,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지금 구제형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제형 11조 안 하면 지옥이죠. 그렇죠. 하면 복 받는 거고요. 자, 근데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말라기 3장으로 가게 되면 자, 우리는 뭐 너무 유명하죠. 3장에서 1절부터 이제 한 6절인가 7절까지 나오는 거 있죠. 자, 이 말씀이 바로 이 구제형 11조를 얘기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라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문자적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 이거 역시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한 교인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자, 표현이 좀 그렇죠. 뭐 그런데 뭐 유튜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것도 이제 11조에 진실해갖고 이제 올리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있는데 뭐 지옥이라는 단어 쓰신 분들 더러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분들이 안 썼다면 저는 이렇게 이런 용기를 없는 사람에서 쓰지 못했을 텐데 못 쓰죠. 제 주변이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제 주변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11조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한테 떨어지는 얘기인데
그래요. 전에는 사실 이것이 현실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거를 구애받지 않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든지 자 해야지 돼요. 이 얘기 또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약성경의 7번째 11조에 관한 기록은 신명기 26장. 자, 여기서 몇 장만 읽으면 되네요. 26장. 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여기에서의 11조 말씀도 앞에서 알아본 구제의 11조와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구제의 11조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5시 12분.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이거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더니 조금 이거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정신이 좀 그러네. 자, 예. 신명기 26장 301페이지네요. 구약성경.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내 위인과 너의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모든 인하여 너에게 이제 복 이런 얘기가 이제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개념에 복의 개념은 가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햇볕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면 그것이 이제 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더 안으로 들어가야면은 제사 행위라든가 이 모든 것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복이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3년 곧 제3년 그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에게 주어서 네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아까 11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축제용 11조를 얘기하고 하나는 이제 구제용 11조를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것이 이제 11조를 구제용 11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도 된 거예요. 자,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을 근거로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제대로 깨닫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지 되는 것이 성도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필히 제대로 깨닫고 필히 해야 할 것은 하고 안 해야 할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장을 근거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4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자, 여기서 애곡하는 날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초상 났을 때 이런 얘기하는데 쭉 문장을 보니까 쭉 연결된 게 이제 죽은 자를 위하여 일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또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초상이죠. 초상과 연관된 건데 여기서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것은 아마 굉장히 이거 어려움을 닥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굶는 한이 있어도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나 구제용 11조를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이건 뭔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자, 그러니까 식구 중에 누가 이제 초상라면 이제 그것은 이제 장례비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이다. 자, 무슨 얘기냐? 두 번째 11조는 축제용 11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출제용 11조는 중앙성소에 가서 쓰는 건데 7년 기준으로 매 3년과 6년 되는 해에는 그것을 축제용 11조로 쓰지 말고 지역에 사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게 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이 어려서 굶는 한이 있어 또는 초상이 나서 따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구제용 11조에만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15절 제가 있습니다. 자, 15절은 이제 제가 원글에 좀 정리를 마지막에 한 게 있으니까 쭉 원글을 읽으면서 제가 내려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쓰게 되어 있는 첫째 11조와 축제용 으로 쓰게 되어 있는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 번만 수록되어 있는데 어째서 세 번째 11조인 성중에 사는 과부와 고아 그리고 타지에서 온 나그네들에게 쓰라고 한 구제용 11조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 신명기 책에 연속으로 두 번이나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14장 신명기에 그러더니 이제 26장에서 다시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은 이런 경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같이 기록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그 뜻을 바로 알아내서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반면에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을 때 아담의 형상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디지요? 자, 창세기 서두에 보면 아담의 형상으로 셋을 낳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도 그렇게 창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범죄를 하게 돼갖고 다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다시 사람의 형상, 아담 그 본 원죄를 안고 사는 그런 형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원죄 문제와 그때까지 지은 죄를 해결받으면 이제 그리스도 형상으로 되어져 나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순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되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뭐 창세전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이제 기회가 되면 자꾸 하는 겁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창세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쇠뇌됐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킨다는 의미로 한다고 할까? 하여튼 이렇게 자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있는 걸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죄를 사함받고 난 후이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아담의 형상에서 자 창세기 5장 3절에 있다 우리가 가로 열고 이렇게 가로 닫아놨네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자녀들아. 자 갈라디아 교회 자녀들아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갈라디아 4장 19절을 보면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 그 거짓 선생들로 인하여서 날과 달과 절개해 즉 종교인으로 전락됐을 적에 바울이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혹시 뭐 어느 시대나 세상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신학교를 자, 너무 좀 생소한 얘기죠. 신학교 하게 되면 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주의종이고 기름 부음 받고 이렇게 알았으니까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봐요. 신학교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관된 학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신학교에 나오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 종이니 뭐니 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세례시켰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고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학교, 오늘날의 신학교를 보세요. 그게 사람이 세웠지 어떻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신학교를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근데 신학교에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신학을 가르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학, 학문으로 연구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성경과 무관한 것을 갖다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신학교를 일정 기간 다니면 이런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꾸 이렇게 추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니면 신학교를 세운 사람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 안수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쥐들끼리 목사 안수 줘갖고 이제 교회 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안수를 받고 교회 선생을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에 본 의의를 알기 전에 서둘러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교인들의 성경 평생 나라도 모른다 그러죠. 자, 그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많은 시간을 가지고 긴 얘기를 했던 것인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증인 현거서를 지참한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며 위로받은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이 시대 교회에서도 이 같은 일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 때 2000년 전에 사탄의 역사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종교인으로 전락됐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사탄인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이겁니다. 단 그 내용 면에서 조금 방법만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시대 교회가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묶어놓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든다면 중세 때 루터, 칼빈, 찌빙키린이 자 이거 벌써 한 서너 번 얘기했을 거예요. 만든 인위적인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가르쳐서 그렇죠. 영광 받다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친 것이죠. 세례시켰다? 그것이 더 적당한 표현인 것 같네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도 이와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탄이요. 거짓 종들을 이용해서 야 큰일 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120년 역사에서도 그 유명한 목사님이 다 했는데 그럼 그들이 전부 사탄의 종이란 말인가? 자, 그건 각자의 생각할 무기입니다. 저는 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 교회란 교회에서 말씀의 은사자에게 성경에 있는 본 의를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것들을 교인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유대 예루살렘 교회도 탄생한 후 사고 난 후 잠시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로 한 교회였지만 이 뜻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함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난 후부터는 자 이거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 내용은 사도행전 6장인가 아마 있을 겁니다. 7장인가? 7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론으로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나 하는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교회 교인들과 같이 종교인을 전락했다는 것이 성령의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앞에 보면 성령으로 강림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 있다가 타락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뭐 진짜 부흥도 돼 있고 엄청나게 정말 온전한 교회로 되어 있는데 설교 시간에 들은 얘기가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동영상만 듣는 분은 이게 뭔 소리야? 이 사람 진짜 이단이네 하고서 안 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든 동영상 몇 강인가? 그렇죠. 1강에서부터 한 6강까지의 내용을 듣게 되면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초대교회도 탄생한 지 10여 년 만에 그 초대교회 내에 거짓들이 들어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타락시켰다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제가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으시면 압니다. 그런데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1강에서부터 6강까지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신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1강에서 6강까지 얘기 조회수를 보니까 이신득에서 얘기한 얘기보다 조회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11조에 관해서 또 올리니까 11조에 또 관한 얘기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동영상은 제목에 따라서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회수의 그 동영상의 제목을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도 동영상을 만들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의 기록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근거할 때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교회에서의 생활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할게요. 제가 오늘 이번에 구약 때는 11조 안 하면 지옥 가고, 이것은 제가 크게 지금 바닥에 이제 나타날 거예요. 이건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시간이.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자, 말라기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갔을 때를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왜 교회 교인들을 기복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인 생활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 동영상을 보고 듣는 분 중에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교인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거의 다지요, 뭐. 자,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야만이 자기가 산채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자, 사탄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대로 천국의 그 숫자가 차면 세상을 끝내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듣거나 또는 네이버 카페에 글을 보시는 분 중에는 제가 구제용 11조에 관해서 알아본다고 하고는 무슨 이런 뚱딴지 같은 기분 나쁜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거 뭔 소리야? 평생을 갖다가 예배 드리는 거라서 지금 영광 받는 것을 지금 계속 했는데 이것을 하고 나면 지옥 간다? 예, 그렇죠. 거기에 매여서 계속 생활만 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구약 때는 과부 고아 나그네. 자, 구제용 11조를 지금 시간에 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그 11조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근데 신약 때는 그 11조를 빛과 소금으로 삶에서 그렇게 쓰라 그랬던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11조를 하게 되면 그 역시 지옥 가는 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하지만 저는 지금 알아볼 말씀이 신명기 26장 1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구제용 11조와 그리고 이어서 알아볼 말라기 3장에서의 11조의 본의가 바로 이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의 본의를 알아보기 전 미리 경각심의 차원에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조금 계속 얘기를 했고, 자,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약 성경 301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2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구제용 11조에 대해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의 본의에 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하는 게 좀 듣는 게 좀 힘들어 보이시죠? 좀 그러네요. 조금 하면 나지겠죠. 지금 27분 됐는데, 이거 벌써 27분, 30분 반이나 됐는데 벌써 이렇게 아직도. 자, 제가 읽습니다. 12절. 자, 신명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구제용 11조에 대해서 이제 쭉, 아까는 두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에는 신명기에. 근데 여기는 이제 길게 이제 이거 설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15절만 제가 이제 다시 하겠다 그랬네요. 자, 이거 뭐 정신이 없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 있는 걸 우선 읽겠습니다. 이처럼 생활이 어려워서 굶는 한이 있어도, 자,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10원에서 초상이 나서 장례비가 없다 해도 구제용 11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어떤 경우에도 구제용 11조는 구제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알아본 구제용 11조에서의 결정적인 구조는 15절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15절을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15절 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후반에 주께서 모세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실행하였어. 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행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15절 또 15절을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자, 원컨대. 자, 이 뜻은 원하오니 이런 뜻이죠. 주의 거룩한 천소, 저 높은 하늘에서. 자, 주의 거룩한 천소는 이건 중앙성소 얘기하는 거니까 주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높은, 제가 가로 열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자,
하감한다는 게 내려다 보시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얘기예요. 원컨대 원하오니, 뭔가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지금 하감하시고 내려다 보시고, 자, 이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구제용 11조를 한 푼도 떼어 먹지 않고 모든 구제용으로 쓴 것을 보셨으니, 자, 가로 열고 제가 이렇게 이제 보충 설명을 했네요. 자, 모세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다시 연결해서 읽으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 자, 열조는 족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게 맹세, 즉 약속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게 해줘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저 가나안 땅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복을 달라는 얘기 뭐예요? 햇볕과 비를 적당히 내려서 곡물을 농경사회니까 잘 농사를 풍년지게 해달라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적인 복은 거의 가시적인 복은 그 복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원컨대 원하오니 저 높은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자 내려다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제용 11조를 한 푼도 떼어 먹자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젖 같고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햇볕과 물을 적당한 그 비를 내려서 농산물이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할진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이제 그렇게 했네요. 이제 그 당시에는. 자, 그러니까 신명기 때는 모세가 하는 얘기가 바로 했으니까 복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말라기서에 가면은 바로 이 얘기를 갖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예상보다 좀 빨리 가니까 제가 이제 서둘러서 지금 앞 뒤에 있는 얘기를 미리 하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했던 11조에 관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본 거는 앞에 창세기에 있던 것도 역시 율법과 관계없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었던 11조에 관한 얘기는 이거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관계가 있는 거 있죠. 자, 그런데 말라기에서 있는 거는 이거 관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하고는요. 관계가 있게 되나? 그러니까 구제형 11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다시 또 읽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를. 하지만 한국교회 교인들은 지금까지 알아본 첫째와 둘째 11조에 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교인이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었던 둘째와 11조가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교인들 많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첫째와 둘째 11조의 본위에 관해서는 교회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 자, 설교 시간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렇죠. 이 말은 제가 제 주위에 있는 교인들 기준으로 하는 말이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동영상 듣는 분은 다 아는데 하실 분들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 주위의 분들을 기준으로 한 얘기니까 오해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첫째와 둘째 11조는 성경 어디에 있는지와 따라서 말씀의 본의에 관해서는 몰라도 한국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잘 안다고 하는 11조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저는 지금부터 그 11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국교회 교인 모두가 안다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자, 말라기 3장에 있는 11조를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기에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 자, 말라기 3장에 있는 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 자, 설교 시간에 들어서 알고 있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은 교인들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하는 거는 말라기서에 있는 것은 축복의 통로로 계속 지속 세례시켜 놨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서 이것이 구제용 11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지금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지요. 왜?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서 지금 30년 40년을 갖다 계속 해왔는데 이걸 지금 받아들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도 지금 보면 유튜브에 보면 지금 거짓 선생들입니다.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 지옥 간다고 지금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반대편에 쓴 거죠. 복이요? 자, 구약 성경
1330페이지에 있는 구약성경에서 11조에 대해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라기 3장을 찾겠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3장까지 왔네요. 자,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이 11조를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하고 참 굉장히 궁금해 하시겠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설교절에 설교. 교인들이 알고 있는 거. 성경 구절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또 컴퓨터된 걸 읽으면서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말라기 3장 17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11조에 관한 본의를 알기 위해서는 말라기 책의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보면서 11조에 관해서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할 말은 말라기서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서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BC 445년경입니다. 자, 요거 이제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는 유대를 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바로 와서 유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BC 445년경입니다. 이렇게 제가 쓴 거는 왜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식 으로 그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히브리식으로는 유다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 유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지 않습니까? 유대 족속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성의 유대라는 게 헬라식 발음으로 이제 유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많은 설교 시간인데 요걸 딱 한 번밖에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억을 하고 책에서 본 것도 있으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유대 에루살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지경의 에루살렘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한번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 버리면 교인들이 금방 그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근데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제가 아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보다 5년 정도 늦은 BC 450년경에 활동을 했었다.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와 말라기서가 있죠. 근데 느헤미야는 BC 445년경에 활동을 했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은 5년 후인 450년경에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말라기서에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서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도 아마 거의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죠. 느헤미야서를 연결시켜서 말라기서로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 책에 조금 전에 오해 없기 바랍니다. 제가 뭐 조금 그러네요. 자, 이렇게 볼 때 느헤미야 책의 내용은 말라기서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알아보면서 말라기서의 내용을 연결시킬 때 제가 왜 이렇게 더듬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제가 혀가 이제 안 돌아가네. 왜 이러냐, 진짜. 그러다 보니까 40분이나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벌써.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저 시간에는 이게 뭔 말을 했는지 모를 것 같은데 다 설명을 못 들으실 것 같아요. 자, 비로소 말라기 3장 9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는 너희 곧 온 나라가 자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에게 하는 얘기죠.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자, 이거는 제가 가로 열고 빨간 글씨로 했는데 이게 뭔가 도둑질이 했으므로 자, 말라기서 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라고 하시며 11조 말씀에 여기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해야겠네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말라기서에 어디에 가서 있느냐 하면은 7장 8절에 가서 있어요. 3장. 그런데 우의 문장을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쭉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자, 심판하러는 마지막 종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술수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케 하며. 자, 이런 사람들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렵게 하며. 자, 이런 사람도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둑질한 게 바로 과부와 고아를 나그네를 줘야 하는 구제용 11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아까 제가 알아봤죠. 구제용 11조에서 유난히 두 번 다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11조를 완벽하게 구제용 11조를 했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저기는 복 얘기가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서 마지막에 이제 또 복다는 복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11조를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말라기서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종말 때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술수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 물론 여기서 우상 숭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어국해 하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서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11조를 제대로 쓰지 않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쭉 하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그랬는데 네가 안 돌아갔다. 그럼 뭐예요? 자, 네가 구제용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율법의 전체적인 걸 얘기했죠. 자, 지키면서 나에게 지켜라 그러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건 돌아오지 않, 점점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죠. 그럼 다 돌아오라는 얘기는 그 뜻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 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하니까 11조 아까 쭉 얘기죠. 1차, 2차, 3차 쭉 있죠. 하나님의 것이 있고 없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계속 또 컴퓨터에 있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과부, 고아, 나그네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에 쌓는 것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께서 11절을 인용하시며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첫째 11절을 얘기하면서인가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제가 막 어딘가 제가 헷갈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1강에서 32강까지 33강까지 했는데 그때 한 얘기인지 이번 기회에 하는 얘기인지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죠. 어쨌든요. 자, 하늘에 쌓는다는 게 이제 그 있죠. 이제 복음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참조 이렇게 그냥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참조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네요. 자,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이미 저주를 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지 않아야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2절 말라기서 2장 2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절 2장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 이제 전반의 거는 제가 읽지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을 저주한다는 얘기를 지금 했네요. 지금 자,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찾아서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좀 쭉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자, 그러면 무엇이 지금 저주를 하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2절부터 자 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종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견책, 책망? 자,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을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막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쓰지 않던 단어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약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 분단이 볼 때. 근데 하다 보니까 나무가 크고 이제 그 속에 있으니까 좀 기온이 다른 데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전번에 독감을 한번 앓고 나서 이제 모자를 썼었어요. 어저께 모자를 쓰니까 머리를 안 감으니까 좀 편하대요. 그래서 며칠 안 갔다가 어저께 저녁에 머리를 감고 그래요. 모자를 벗고 하니까 이게 또 감기가 금방 오나 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막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지금 말을 크게 못하겠어요. 지금 한 번에 침이 또 나올 것 같아갖고. 제가 지난 32강 때 얘기했어요. 제가 올해 들어 담배를 폈었어요. 폈다가 담배를 끊고 선천적인 좀 기관지가 나쁜 것도 있어요. 저희 집안에. 그것도 있는데다가 담배 이제 오래도록 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지가 지금 낫지를 못하고 있어서 조금만 좀 자극을 받으면 기침이 나고 그래요. 그래요. 처음부터 지금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려고 막 그러네. 물이 또 이게 컵이 가져온 것도 다 떨어지고 지금. 자, 45분. 자, 이런 경우는 조금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예정이 없던 거 지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자, 말라기서 2장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러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네 위와 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을 너희에게 저는 여기죠. 네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다음에 쪽에 되면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네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의로운 재물과 깨끗한 재물과 빌립보서에 있는 향기로운 재물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는 착한 행실 이것을 제가 이신되기를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을 설명할 때 산제사와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할 적에 제가 이것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얘기할 적에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전달하여 자 그가는 누구냐면 성령이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레위 자손을 제가 성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가 연단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레위 자손 그것은 이걸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나. 자 레위 자손 성도 했으면 그냥 끝나는데 이거는 설교자들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교인들은 그걸 그냥 믿어갔어요. 근데 그게 전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자손을 왜 성도라 그랬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게 되면 2장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자 레위야 자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와 성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평강에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뭐 어디에 해당되죠? 즉 진리, 즉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 이 셋이 하나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강의 마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그 평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에서 얘기에 레위 자손은 성도라고 얘기했던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이신되기 때 들은 얘기가 레위 자손이 어떻게 성도야 하면서 이제 따지고 든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했을 때 맞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고. 이거 괜히 쓸데없이 한 5분을 잡아먹었네요.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자,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거 다시 해야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해당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 그럼 말라기서에 기록된 11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대충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11조에 관한 말씀을 보면 말라기서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렇죠. 말라기서에 건 대충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든 11조에 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알아보면서 말라기서로 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와 세사사기면서 학사인 에스라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의 본의를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구약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교인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자, 그로 인해 구약 이스라엘 교회 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자,
자, 느헤미야 8장에 그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8장에 이어서 10장 38절에 보면 자,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자, 백성들에게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 안 하나를 보기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 하나가 이제 확인차 이렇게 이제 함께 있네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게서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지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고 11조 공물을 보관하는 곳간에 두되. 자, 무슨 얘기였냐면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할 때는 백성들이 11조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하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았죠. 그런데 이게 첫째 11조입니다.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가져다가 띄어다가 제사장들에게 준다 이게 11조를.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11조 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보관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때까지만 해도 백성들이 11조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열심으로 느헤미야 때는 11조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라기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와 말라기의 그 활동 기간은 5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는 느헤미야로 통화해서 완벽한 11조를 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13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 그때도 근데 문제가 바로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한번 볼까요? 이 성전에 우리 하나님 11조 보관하는 골방을 이건 책임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11조 보관하는 골방을 맡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11조 가로 열고 11조 골방이 이제 그 바로 11조 보관하는 그 방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비야라는 사람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음 5절 제가 볼 거예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자, 소재물 뭐예요? 소재가 이제 곡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곡물을 이제 보관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 자, 기명은 자, 오늘날 얘기하면 제기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기구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주는 자, 문지기들의 그들이 먹는 것이니까 11조로 곡물과 세포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그러니까 11조 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독 느헤미야가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있는 동방에 다녀오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자,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시간을 비웠으니까 지금 엘리야십이 이제 타락을 하겠다 이게 그 사이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11조를 보관하는 큰 방을 쓰도록 내준 것입니다. 자, 앞에 제가 성경 읽은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9절을 읽은 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은 백성들이 11조를 하면 그 곡물과 짐승과 포도주들의 11조는 자기 제사장 형제들이 양식이기 때문에 도비야에게 11조 방을 쓰도록 내줄 이유가 없는데 자, 그 11조를 백성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사장 엘리야십은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생각해 볼 때 그 문제는 쉽게 풀 수.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정확히 했을 때 그 11조에 보관하는 그것이 양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돈이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것을 도비야에게 쓰도록 넘겨줬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11조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라기서의 그 얘기가 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보다는 도비야와 결탁을 했을 때 발생되는 수입이 더욱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추측컨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야 뭐하러 도비야에게 그 11조 방을 내줬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백성들의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런 짓을 대제사장으로서 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도비야에게 그럼 다른 방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도비야가 꼭 그 방을 달라 그랬을 거예요. 왜? 도비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 찾아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려고 지금 서두르네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사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한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자, 구약 복음서의 양문 그런 게 있죠. 예수님에서 양이 들어가는 문인가 봐요. 제사들 적에 그러니까 건축하여 성벽
성결하고, 자, 성결케 하고, 양문, 문짝을 달고, 자, 양문이 들어가는 문짝까지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결, 자, 하였고, 자, 무슨 얘기냐면, 니에미아가 총독의 자격으로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면은 그때 스룹바벨 때는 성전은 다 건축이 됐었는데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그래서 이제 성벽을 붕괴된 성벽을 이제 보수하러 왔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엘리야십이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도 건축하고 문짝도 달고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거. 근데 그것을 한다는 건 그 당시에 도비아라는 그런 원주민들이 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쓰던 시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에미아가 한 1년 정도 자리를 빈 사이에 또 타락이 돼갖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니에미아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엘리야십은 이스라엘 교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입니다. 엘리야십이 총독 니에미아가 붕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는 목숨을 걸고 제사장 형제들과 함께 붕괴된 성벽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까 3장 2절 말씀을 9절을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반면에 도비아라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니에미아 2장 10절에 보면 자, 도비아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니에미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을 붕괴된 성벽을 보수하여 흥황케 하려는 니에미아라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왔다 함을 듣고 시비 근심하니라. 자, 그리고 니에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자, 아까 그 사람입니다. 도비아, 예루살렘에 붕괴된 성벽을 보수하러는 우리를 없은 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자, 붕괴된 성벽을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붕괴된 걸 보수하려고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도비아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겉에 섰다가 자, 보수하는 걸 보고 있다가 가로되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에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11조 방을 내줬어요. 그러면 도비아가 왜 꼭 11조 방을 달라 그랬겠느냐 이거야. 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걸 기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 방을 자기가 써버리면 백성들이 11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1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암몬 사람 도비아의 행위가 이런가 하면 그 느헤미야 6장에서는 이제는 붕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었던, 자, 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까지 꾸미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던 도비아를 이스라엘 교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발생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했겠죠. 도비아와 결탁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11조 방까지 도비아에게 쓰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자, 도비아라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와 결탁을 했다는 얘기 뭐예요? 뭔가 이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11조 방을 그렇게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 자, 당시 이런 상황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11조의 제사로 드리는 짐승을 많은 짐승들 중에서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어떻게 돼? 백성들도 제사로 드리는 짐승이 11조죠. 그 저는 것과 병든 것으로 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57분, 자, 58분 됐네요. 자, 뭐 여기까지만 해야겠습니다. 그래요. 하다가 딱 끝나는 것보다는 조금 미리미리 제가 끝내죠. 자,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3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지금이 14강, 15강이 됐나요? 그러면 다음 16강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렵게 했네요. 제가 힘들게 했어요. 말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좀 듣기 좀 거북스러웠고 그래도 기침을 안 나오게 참 다행이에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